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풀무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쳐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한 20 가까이 되셨었겠죠. 20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웃 동네의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같이 온 사람 따발총을 메고 있고, 따발총을 메고 친구가 와서 이름 부르면서 반갑다 그래서 어떻게 왔노?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민족 해방의 날이 왔기 때문에 같이 민족 해방의 전선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인민군으로 징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는 안 간다. 나는 공산당하고는 안 통한다. 난 안 가련다. 가면 죽잖아요. 가면은 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가슴에다가 따발총을 딱 갖다 대면서 갈래 안 갈래? 여러분, 총을 갖다 대면서 갈래 안 갈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재훈 지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지. 당연하지. 총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니까 따라갔대요. 따라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거기에 면사무소에 집결을 하면은 이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아주 그냥 개죽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 친구한테 야야, 내가 지금 용변이 급하니까 내가 지금 저기 보리밭이 있는데 보리밭 속에 들어가서 용변 급히 보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그럼 그래라.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은 이제 이게 보리가 자랐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 더 가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이름 부르면서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따발총을 막 갈기더랍니다. 그때 총에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 얼마나 겁나겠어요. 총알이 날라와서 막 쏘는데 밤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못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건데 사리원에서 신막, 개성 밑에 있는 사리원에서 신막 올 때 그 피난민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유엔군기가 인민군인 줄 알고 피난민들을 향해서 기총 사격을 하는데 팍팍팍팍 하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30cm 앞에하고 옆에하고 떨어지는데 뒤에는 쳐다볼 새도 없고 그런데도 안 죽고 그 일행 4명이 거기에서 건너왔다. 참 우리 인생이요, 그 6.25와 같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또 죽을 사람들은 죽었겠죠. 살면서 저마다 크고 큰 작은 그런 위협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돼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왜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게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분수령이 고난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길래 풀무불이라고 했을까? 불 사진을 보여주세요, 주사님. 불. 예. 저 풀무불이 보통 불보다도 7배나 강한 그러한 불로 쇠를 녹이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풀무불이라고 하죠. 바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러한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이런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축복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4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을 가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를 상징하는 큰 스태튜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든지 절하게 만들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나팔이 불리고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다가 넣으리라. 7절에 보니까 다 머리 숙여서 절하더라. 근데 그때의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어큐즈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이것을 만들고 누구든지 절 안 하면 죽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다니엘과 함께 왔던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한번 해봐요.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왕이 세우신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인데,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이?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믿는 너희들도 여기에 나의 이 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하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말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정확히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쳐넣어라. 얼굴빛이 바뀌면서 이제는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끌어넣어라 하니까 군사들이 끌고 가다가 집어 던지려고 가다가 도리어 그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21절에 결박하여 몸을 묶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22절,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아니 넣었는데 3명을 던졌는데 25절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놀라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왕이 놀란 4가지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어요. 또 결박해서 던졌는데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세 번째로는 끌리지도 않고 손상이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도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라. 이제 이 사람들한테 경솔히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몸을 쪼개야겠다 하면서 지방의 관리로 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높이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환경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 기억해야 될 것 꼭 오늘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확신하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들 절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쳐넣으려고 하는 걸 건져낼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인생의 코너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혹한 시련과 권력의 유혹이 세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코너로 몰아붙이지만은 이 3사람들은 제가 잠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이 올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진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삼는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것은 이 3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순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이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경에 놓이고 어려움에 놓여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순간이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내 인생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 신실하신 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시다. 내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편에서 30절까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태풍이 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태풍의 위험을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바람이 부는데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밧줄로 막 묶고 해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눈으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면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찬란한 아침이 다가올 때에 새로운 소망을 생기고 또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것 때문에 기쁨의 새날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맞이하면서 어디로 갈까 모르고 헤매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지나고 나면 잠잠해집니다. 평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눈을 떠보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막 좌충우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눈을 들어보니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소원의 항구가 보이는 입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원 열차에 차장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2절 알아요 여러분? 2절, 나는 구원 방주, 주님 선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차장 되시고 선장 되셔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마음 넉넉하게 주님 의지하고, 비록 비행기가 흔들려도 또 배가 흔들려도 주님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래야 축복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지진이 있었죠. 우리 심령주 자매님 지진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막 코가 불룩불룩하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질 만큼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저앉고, 아까 내가 하나한테도 물어보니까 정글 크루즈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막 그 일이 나니까 다 클로즈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6.4가 이렇고 7.1이었는데 굉장히 무섭죠. 성기사님 1989년 때 그때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네.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와이 있었나? 하와이 있었구나. 집사님은 경험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무딜 수가. 어떤 사람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춤을 추더랍니다. 이렇게 막 진짜 물결처럼. 그리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땅을 잡고 벌벌벌벌벌 기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세탁소가 막 흔들리는데 세탁소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돈통을 들고 막 뛰쳐나왔대요. 그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마누라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평생 지금 평생 고생하면서 사신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엄격결에 일어나니까 뭐 그렇겠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그 지진과 같고요, 또 전염병, 화재, 테러, 중상모략, 질병, 물질, 실패, 일시적인 손실,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너무 세니까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심리학은 이야기할 때 everything is gonna be okay. 구렁이 있으면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positive thinking으로 이기라 그러고요. 또 세상의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거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 기본 원리를 아는, 성문종합영어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대학 가듯이 기본 원리, 신앙의 기본 원리를 통하여 이 고난을 다뤄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내고 보면, 인내하다 보면은 어림이 물러간다. 이거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골고다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은 뉴욕의 리디머스 처치의 목사님이시고요. 6,000명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그분이 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한국어 책은 고통의 답하다. 도라노소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켈러 목사님은 풀무불로 고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풀무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무불은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이지만은 그곳에서 적절히 녹아진 물질은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지고 정제된다. 여기에서 순도 100%의 정금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맞서고 복음을 통하여 고난을 해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기를 신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25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속, 풀무불과 같이 이러한 불속은 누가하고 같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갈 때 비로소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를 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죽겠고 힘들고 적의 위협이 너무 커서 쫓겨다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싸워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병되리 이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용사처럼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귀한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이 터져 물을 내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길이 막혀 있으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이 깜깜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과 함께 가면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끝까지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30일 날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저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추적해왔고 간증도 많이 들었고 책도 읽었기 때문에 저분의 삶을 압니다. 6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석사 박사하고 또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합디다. 나는 미국에 있고 싶었습니다. 난 미국에 살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셔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카이스트에 가서 교수가 되라.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학자로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풍산금속이라고 있습니다. 그 풍산금속은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지금 안강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합금을 만들어내고요. 막 기가 막힌 그런 합금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야 너 초대 총장으로 한동대로 가라.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누리교회에 그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좀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신은 카이스트에 그냥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부르셔서 한동대로 보냈습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가서 이렇게 학자로서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행정을 이제 하는 일로 가면 이게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도 많으니까 웬걸요? 가자마자 포항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벌어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총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총장을 16년이나 하고요. 그 1회 졸업생이 저하고 같이 그 유스 전도사 했던 그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주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봤는데 정말 한동대 일기생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고 무시험 감독을 하고 전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받고요. 지금도 촌에 있는 포항 촌에 있는 그런 학교지만은 세계를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마감하고 19년 후에 이제 총장을 퇴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표본이 그런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만 가서 안연히 거하는 곳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역경의 길일 수도 있어요. 쾌척의 길일 수도 있어요. 험준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던,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수많은 후배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또 한국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만 면케해 주세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남아있는 삶, 하나님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을 고난으로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바라봤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참으로 모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